우리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1장 요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은 좀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제 서론으로 처음부터 막 폭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래 잘 지내니? 그래 뭐 내가 너희들 보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안부를 전하고 감사해. 뭐 이런 건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 싸운다며 이제 이거예요. 너희들 분쟁이 있다면서 내가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본론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쟁이 있는 것을 들은 거죠. 바울이 그걸 듣고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 편지를 써서 이 전달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이 된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아니 너희가 보니까 바울파가 있더라. 아볼로파가 있고 또 뭐예요? 게바파.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 옛 이름이 게바거든요. 게바가 있다더라. 그러면서 그리스도파도 있다더라. 이 공통점이 뭐냐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 그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파가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저마다 내가 정통이다.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교회에서 더 권위가 있다. 너희들 까불지 마. 이렇게 이제 파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바울 하면은 이 소아시아 쪽에 이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또 이거거든.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거든. 아볼로도 이제 사실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유명한 학자죠. 그러니까 서로 저마다 내가 잘났다 이거예요. 내가 더 대단한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다. 지금 이거 갖고 싸우는 건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게 물론 여러분 프라이드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대학 이부 때 그런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수련회를 가면은 어디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뭐 저 임서 다녀요. 이런 거 약간 있거든. 이만해 서울교회. 저 예원 다녀요. 더 뭔가 프라이드가 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부 다녀요? 그죠? 나 동부교회요?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간혹 작은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오시면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모든 교회 다닌다. 거기 어디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면은 괜히 위축돼요. 약간 그런 거 있죠.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냐? 이게 이상하게 나의 어떤 프라이드가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 요거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목사님을 섬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뭐 위축되거나 막 더 이렇게 막 어깨 뽕이 올라가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오류를 초대교회와 우리들도 행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세례죠. 세례를 받은 게 그게 누구한테 받은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례의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준다. 목사님이 이러시거든요. 여러분 세례식 할 때 잘 들어보세요. 내가 김동건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건 이단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지 그게 맞는 거거든요. 누구에서부터 능력이 나온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능력이 나온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대리자, 신의 대리자로 목사님이 안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았든 여러분 세례는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서부터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송구영신 끝나면은 목사님들께 기도 받지 않습니까? 축복 기도 받거든요. 그때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약간 막 이제 안수 받거나 이런 분들은 줄이 길지가 않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1, 2년 차에는 아주 빨리 끝나서 좋았어요. 집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좀 연차가 있으시고 뭐 김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바퀴 돌리잖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성가대부터 하시지만 이게 줄이 이제 나눠진다. 이건 뭐냐? 사람들의 선호도죠. 선호도. 저 목사님께 받고 싶다. 나는 그 선호도. 근데 거기까지 좋은데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저 목사님께 받으면 뭔가 능력이 더 있을 것 같다. 뭔가 이제 막 그런 기대감을 갖고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 길거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목사님의 기도 잘 들어보시면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면은 이제 막 이제 연수 받으신 분들께 받으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더 길게 해주세요. 없으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줄이 없으면은 더 마음 편안해서 더 축복도 많이 해줘. 가끔 눈물도 흘려줘. 흘리고 싶어 흘리는 게 아니고 그냥 흐르니까. 그럼 얼마나 은혜됩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많이 받지만 목회자들은 원래 목사님께 받잖아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손은 두툼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누르세요. 진짜 안성은 두툼한 손으로 머리를 눌러. 그러니까 와, 진짜 막 은혜가 막 임하지. 여러분 그 느낌이 좋으시면은 이렇게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나는 그거 상관없다. 그러면은 아무 데서나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서 받냐가 아니에요. 그 능력이 누구에서부터 나오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야, 패를 나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야? 누구를 더 좋아하고 그게 중요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누구를 더 좋아할 수는 있어요. 저의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김동욱 목사님 설교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유광수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다 사람마다 은혜와 취향이 다르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거를 넘어서 이분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있죠.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여러분 목회자를 첫 번째는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존경하시면 더 좋아요. 존경까지 가도 좋아요. 그리고 배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배려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돼요. 막 떠받들고 막 모든 것이 옳습니다. 저는 그거는 조금 왜냐하면 인간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괜찮습니다.
큰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니까 괜찮고 아볼로니까 괜찮고 게바니까 괜찮고 다 괜찮으면 여러분 그럼 뭐 다 완전한 사람이죠.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중에 복음에 결론난 사람에서 첫 번째 죄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거든요. 복음에 결론난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탁 채워졌기 때문에 죄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죄가 아닌 하나님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복음에 결론난 사람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단한 목사님이니까 죄를 지으셔도 되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교회로 따지면 7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막 허용돼요. 그래. 목사님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나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목회자들어 죄를 지었다?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랑해주시고 저도 좀 사랑해주시고 그죠? 우리 목사님도 사랑해요. 우린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해 가는 거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의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그렇죠? 원래 약하잖아요. 대단한 척하고 있는 것뿐이 약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 그것들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지 서로 완전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연인 관계에서도 왜 많이 싸우는 줄 아시죠?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 보이니까 지적하고 서로 화내고 토라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은 사람끼리 만나는데 안 싸운다? 이상한 거지 이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모습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암만 우리 집이 어떻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프리스타일입니다. 저를 믿어요. 저는 저 자신이 제일 위험한 인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준비를 해야 돼. 넘어져야 성장해.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 제일 바보예요. 어딘가에 인간은 속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도 나오고 아볼로파도 나오고 또 게바도 나오죠.
이런 이제 파들이 쭉 나오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위험하다. 사람에게 속해 있다? 위험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위험한 겁니다. 자, 이거랑 우리 교회에 소속돼서 목사님을 섬김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걸 허용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우리 듣고 묵상하셔서 설교의 말씀 우리를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목회자가 가 있다.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지 않아요. 너무 자유롭고 좋아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속해 있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지배하고 완전 나의 모든 것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뭔 소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멘탈 리셋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나에게 딱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 지금 여기 다 모습이 달라요. 각각의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겠죠. 그런데 어떻게 온전히 우리가 합해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요걸 갖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아도 들으세요. 세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목사님 손에 물 묻혀가지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닌 지 6개월 지나면은 교육 받고 교인 되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 세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세례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세례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죠.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았지 않았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할 정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여째 세례가 뭐길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나? 자, 먼저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야 돼요. 죄와 죽음. 우리는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왜 죽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 가운데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나예요, 나. 이 구원의 내용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너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게 끝나면은 구원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의식이다. 우리가 영접기도 뭐 하면은 모든 성도가 다 있는 데서 영접기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스스로 이렇게 기도문 보고 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세례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보는 곳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의식을 영어로 이제 세레머니라고 하잖아요. 보여주는 거. 세례하는 그 의식. 이게 되게 중요한. 유대인들은 되게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세례가 그냥 뭐 분기별로 하는 거, 성찬 뭐 그냥 같이 하는 거,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왜? 이걸 통해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음을, 바뀌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살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집에서 영접기도 따라해가지고 나 구원받았구나, 혼자 막 기뻐가지고, 그거랑 모든 성도가 보는 곳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쪽팔리잖아요. 그죠? 아니, 다 있는 데서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남 모르는 데 가서 막 이상한 하고 쪽팔린 거거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성수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마에다 턱 하시거든요. 그때도 무거운 손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무겁게 딱 누르시거든요. 저는 안 받아봤어요. 유아 세례 받아가지고 넘어갔는데 그때 탁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원래 이제 세례라는 게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밥티스마라고 헬라어로 하거든요. 침수됐다. 딱 잠겨야 돼요. 몸이 절반 이상이 잠겨야 돼요, 원래 정상은. 근데 어느 교단에서는 물을 이렇게 머리 쪽에 뿌리기도 하고, 기분 나쁘겠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하는 게 약식으로는 일반적이고, 어떤 데는 통 같은 데 들어가요. 들어가 반 정도 잠기는 데도 있고, 침례 교단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잠겨요. 머리끝까지 싹 퍽 들어갔다가 확 나오는 거지. 자, 이 물에 잠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우리가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죽고 나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올라와야지.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세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가 물에 잠겼어. 우리도 죽었지. 그리고 올라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도 거듭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도 없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죽었는데 어떻게 예전의 모습으로 삽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듭남이다.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다. 세례가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육체가 죽고, 그렇죠, 잠기면서 육체가 죽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죠. 일어나서 태어남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쉽게 이거 간추리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중생, 거듭났다. 거듭남이 더 낫겠네요. 거듭났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거를 의식적으로 보여준 게 세례란 말이에요. 이거 확실히 느끼시려면 여러분 집에 가서 욕조에 몸 한번 담갔다가 일어나세요. 예. 그러면
진짜 막 숨 참을 때까지 참아보고 계속 일어나는 거지. 왜 물로 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죠. 왜 꼭 물로 이거를 세례를 해야 되나? 물 가장 흔하기도 하고, 물은 깨끗하게 하는 어떤 성질이 있죠. 사람을 깨끗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의미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물로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깨끗하게 하고. 세 번째, 거듭남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다. 옛사람, 우리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은 사실은 끝나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결심해가지고 이거 보고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새 사람 돼야겠다가 아니고 이미 세례 받은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 행위에만 치우치게 되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천주교처럼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이 의식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이 옛사람이 죽는다,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합해졌단 말이에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죠, 여러분? 그 구원을 믿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나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 아세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부활절에 이런 내용 많이 나오죠. 달걀을 막 갖고 막 그러잖아. 큰 의미는 없는 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과 연관이 있어야 돼.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이 빨리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럼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리 의지하지 않고 돈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자유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요. 자유로부터 얻는 그 기쁨. 이사가 자꾸 막 산 같은 데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동행함으로 내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게 진짜 기쁨이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내 삶의 주인이 바뀜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세례를 이해하게 됐다면은 우리가 사람이나 우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걸 하게 되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죠.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이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바뀌는 순간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상처 받지 않아요. 그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복음의 결론 났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신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다른 거 안 바라봐도 됩니다. 그렇다고 뭐 하지 말라,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 당연히 하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수 있죠. 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문제가 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좀 답답하고 슬프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꾸 그런 부분들에 내가 눌리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나에게 당한 문제가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날 위해 그것까지 하셨는데 지금 내가 이거에 지금 막 매달려가지고 막 중내산해하고 있는 게, 물론 뭐 개인의 그거니까 제가 뭐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고난을 생각하면은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것을 넘어서라고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문제에 잘 갇혀요. 큰일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다, 염려다. 난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이제 계속 안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과 지혜를 여러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원망했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여기다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수상시키려고나. 그냥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다 데려왔냐. 난리가 났잖아요. 왜인 줄 아세요? 아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잖아. 바다, 레드시야. 바다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배도 없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로 딱 없던 길이 생겼어. 바닷길이.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단 말이야. 영적인 의미로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받은 거예요. 거기서. 왠지 아세요? 원래 홍해는 바다니까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근데 안 죽고 살아남았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지. 하나님은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다른 길을 여세요. 전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길들을
열어가세요. 여러분, 그게 홍해길이에요. 그게 사막의 길이에요. 그게 광야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십계명 받으려고. 그러니까 또 원망했죠. 아이고, 우리를 지도하던 모세가 없어졌다면서. 난리 났잖아요. 막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났잖아요. 사람 바라봤어. 모세가 또 내려와가지고 다 깨버리고 난리 났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게 포인트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정답은 그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길을 여세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가 맞다면 다른 길을 여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니까 안 되겠지. 아, 이건 내 힘으로 해야겠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 바라본다는 거예요. 애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크게 왔어요? 크게 애타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에 지혜도 있어요. 경제도 있어요. 만남의 축복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청년들 되도록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